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이면 찾느니 초청의 날이 다가왔어요. 벌써 2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벌써 찾느니 전도의 날, 그 날이 왔습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저에게 초청한 사람이 온다는 메시지를, 온다는 얘기를 주신 분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은 오실 거예요. 한 분은 확실하게 오실 겁니다. 약속한 분이 계세요. 저의 초청자는 아니고요. 제가 찾는 일이 아니고 다른 분이 찾는 일인데, 그분이 이미 벌써 저랑 풍성한 삶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일단 오세요. 일단 확실하게. 그래서 몇 분이 오시든지 하여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좀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짧고 쉬운 찬양 세 곡을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도 금방 할 수 있는 찬양, 어려운 찬양 말고요, 복잡한 찬양 말고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짧고 금방 할 수 있는 찬양, 그런 찬양을 세 곡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자 두 사람을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15분간 정도 설교하고 마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광고 시간도 없고요, 헌금 시간도 없어요. 광고는 그냥 주보 참조하시면 되고요. 헌금 시간은 들어오시면서, 다음 주에는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이 그렇게 해서 헌금 시간이 예배 시간 없으니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선물도 좀 준비하고요. 오신 분에게, 초청해서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초청해서 왔는데 그래도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점심도 좀 맛있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안내도 잘 이렇게 안내하셔서 좀 분위기가 좀 좋게, 대환영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좀 색 다르구나, 좀 다른 예배를 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질문 하나.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통치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주 다스리시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좀 그러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를 아주 편협되게 봐요. 이 편협된 사람들, 사랑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사랑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주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교회 오빠 그러면 벌써 인식이 아주 좁고 또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생기죠. 나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살거나, 아니면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거나,
근데 그렇게 살아가죠.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 관계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관계를 내가 깨고 싶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이제. 예.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리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연애를 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그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러면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성적인 요구하고 막 그러면 그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선이 거의 없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막 성적인 요구를 막 하는데 막 선을 넘는 것까지도 요구하면 이건 막 그것도 안 해주면 또 사랑 안 한다 그러고 나 정말 좋아하긴 좋아하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이게 그냥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또 돈을 모으거나 돈을 사용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는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또 겪는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이 또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좋은가요, 어떤가요? 또 안 좋죠. 괜히 찝찝하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난 살겠다 하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원에는 있고 또 갈등은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인 평안은 놓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믿음이 좋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내리치죠.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평안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평안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을 잃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살아가시면서 돈의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또 뭐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죠. 그죠? 평안이 흔들리죠. 막.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 영역에만큼은, 그 부분에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그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예,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거룩하게, 예,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막, 예, 전도를 잘해도요, 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내가 아무리 좋게 해서 이렇게, 예, 복음을 전해도, 예,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뭐냐? 거룩한 변화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냐 하는 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내 삶도 안 변했는데, 나도 내 삶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삶의 전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다스림, 통치를 주님 앞에 드리면 그럼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네. 관계성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제일 처음에 어느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공동체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시험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시험 보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를 먼저 가죠. 그 시험이 있는 주간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을 봐요. 이번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부 열심히 아니 공부가 전부인 아이들은 공부가 주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시험 준비해야죠. 어디 교회를 가요? 시험 준비해야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수빈이가 우리 수요 기도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 주간이 대학생들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빈아 너 이번 주 시험 아니야? 네 맞아요. 그거 아주 밝게 네 맞아요. 그럼 와가지고 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어요. 시험에 대한.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수빈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다스릴 가운데 있구나.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태권도 학원 다니면 주일날 주로 심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큰 아이도 태권도 하면 그 심사를 해서 단위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꼭 해 주일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이렇게 안 하다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토요일날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토요일날. 그때 그냥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된 거죠. 예전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거죠. 뭐. 세상이 방법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거죠. 그러나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게 먼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수입이 있으면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내가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와, 오늘 한 달도 이렇게 하나님 살도록 해주셨네.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거를 먼저 생각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살아요. 그리고 떼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더하면 또 뭐 감사한금도 드리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신앙 믿음이.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 자신의 약점, 과거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일매일 그게 막 올라올까요? 그게 올라오기만 하면 막 힘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약점 내가 지금까지도 막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내 인생이 이렇게 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야, 난 이 약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나 이 과거의 상처 이거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는 게 기적이네 이건. 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네.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난 이런 상처 때문에 죽겠어요. 이게 아니고 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난 이렇게 변했어요.
난 이렇게 다가 기쁘게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오히려 나되게 하는 요소가 되게 만든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감정 기복도 줄어들고 남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서도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뭐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막 자신의 이익을 막 추구하고 내 중심적으로 막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배려 있게,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넉넉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참 복이 있는 거죠. 너무 참 축복된 삶인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어떻게, 당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내가 너를 볼 때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아니 삶의 수준이나 뭐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다 비슷한데 별로 다르지 않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이렇게 여유가 있지? 너는 왜 이렇게 풍성해? 너는 왜 이렇게 따뜻해?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 뭐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신을 평안하게 만들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여유와 넉넉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지?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대답하는 거죠 이제.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의 삶의 그 인격과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거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천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옹졸하게 살고 똑같이 막 아웅다웅하고 살고, 똑같이 그러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매력을 느끼겠어요? 궁금해하긴 하겠어요? 아니죠. 달라야지 궁금해하죠. 매력을 느껴야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며 살까? 어떻게 이런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처하고 살지? 나 같으면 진짜 저러면 못 살지. 근데 저 사람은 너무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라고요. 궁금해하면 왜 그래? 뭐 때문이야?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왜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왜 걱정하지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뭐야? 그럴 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이지, 나는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주은혜 교회 다니고 내가 변해야 되잖아. 응?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평안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답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대요. 주의해야 될 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답변할 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라고 말을 해요.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사람들을 향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 마음가짐, 그게 온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요. 말할 때 내가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지금 상태, 상대방이 지금 어떤지, 그거를 잘 보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하래요. 두려움을 하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래요. 이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나 자신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척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자매가 직장 동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대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교회 얘기, 뭐 하나님 얘기 좀 했더니 바로 그러더래요. 종교 얘기는 싫어, 하지 마. 딱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 얘기만 나오면 바로 그냥 싫다고, 하지 말라고. 기도 얘기하지 마, 싫어. 나한테 그런 강요하지 마, 얘기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에 좀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난 자기를 위해서 좀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냥 기도만 했대요. 그냥 그때부터 기도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매가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같이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나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좀 마음 평안해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좀 뭐 혹시 괜찮으면 내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후에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좋은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구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도구예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고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간증은 여러분, 간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난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이러이러했어. 난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있잖아. 난 진짜 이런 사람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열등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막 있어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열등감이 참 강한 사람이었어. 나 정말 열등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나를 막 놀리기도 하고 늘 공부 못해가지고 늘 꼴찌하고 그래서 막 애들이 왕따 시키고 나 이런 삶을 살았어. 나도 나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그러던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때 내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이렇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그 다음에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됐어. 변화되게 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열등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또 활동하고 막 이러면서 열등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 뭐 나는 좀 약할 수 있지. 내가 공부 못해 그래. 그러면서 나는 그 열등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난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어떻게 살아갔는지. 뭐 모태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은 내가 언제 나가 예수님 믿은 줄 모르겠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확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인생이 바뀌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간증입니다. 누구나 간증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없을 수 없어요. 그냥 당신 간증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뭐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뭐 능력을 받은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전의 삶이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을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고요. 그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인데요. 이 복음 전도는 뭐냐면 내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를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예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죄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죄를 범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그걸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은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핵심은 알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중심을 믿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66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죠? 성경 말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이 뭐야? 그러면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우린 이걸 믿는 거야. 라고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안엔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 나의 삶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간증으로도 고백하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그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그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죠? 심폐소생술 막 죽음을 막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막 해서 살려내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번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길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요 이 복음을 잘 전해도요, 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해도요, 이 복음을 막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가? 공동체가 이 복음을 막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들 중에서 정말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분은 정말 전도 잘하실 것 같은데 왜 그분이 아주 삶도 참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면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거야. 교회가 복음을 막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교회 와서 오히려 복음이 막히는 거죠.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한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남은 사람들끼리도 그래도 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다 거의 떠나간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만 밖에 안 계셔. 근데 그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 교회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겠는데, 계속 싸우신대. 이거 하자, 뭐 저거 하자, 이거 안 된다, 막 계속 싸우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뭐 건축하자, 어떤 한편은 교회를 건축하자, 아니다 교회를 뭐 지금 뭐 무슨 건축을 하냐, 막 이러고 계속 그러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본인이 너무 힘든 거야. 오히려 교회를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막 뭘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야. 막 그런데 막 어려우니까.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정말 누구나 와서 좀 평안을 얻고, 그죠? 아, 이 교회 오면 정말 평안하다. 야, 여긴 좀 뭔가 다르구나. 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다음 주에 우리 찬내이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오면 너무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그냥 이대로 이렇게 모습 그대로 해도 괜찮지만 더 오버하셔야 돼요. 오버하셔야 돼요. 오버.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죠. 환영. 우와, 오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하셔야 돼요. 네. 대환영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막 반가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죠? 손님이 오면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왔구나. 그래요? 아니죠. 왔어. 아, 그래요. 어이구, 어떻게 왔어. 환영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어요. 그것도 초청해서 왔어요. 초청을 해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아유, 처음 온 사람이 막 너무 환영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평안한 교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나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쓱 왔다 그냥 쓱 가고 싶은데 괜히 나를 환영하고 반가워. 이거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건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찾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찾으면.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초청해서 온 거잖아요. 오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환영을 해야지. 오라 그래서 왔는데. 오라 그래서 왔더니 아무도 환영 안 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나 괜히 왔나? 너 이거 왜 왔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나를 오라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초청했으니까 환영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초청해서 온 사람이 우리가 왜 여기 초청한 거예요? 여기가 좋은 곳이야. 여기 여러분 당신을 환영해. 당신이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여기는 당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여기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언제든지 와. 그렇게 만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와, 여기 진짜 좋구나. 너무 편하네. 야, 이거 내가 주인공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환영받아도 될까? 와,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렇게 간결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환영 막 해주고, 그리고 식사 할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면서 또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도 자연스럽게 막 인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끼리도 더 아주 그냥 더 반가워하고 더 그런 분위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존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그 간증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질 것입니다. 왜? 이 여기가 본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가장 귀한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가 다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을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초청과 전도가 결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